1950년에 토저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연합은 그를 당시 주간연합이라고 부른 교단지의 편집자로 임명했습니다. 토저를 추천한 교단 총회 임명위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명쾌하고 강력한 문체로 독특하게 전하는 토저의 능력에 열광할 것이다 라고 여겼고, 그들의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토저에게 사우스사이드 교회를 사임하고 교단지 편집에 전념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회중에게 매주 설교하는 것은 대단한 자기 훈련입니다. 내게는 이런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훈련이 없다면 나는 신선함을 상실한 진부한 사역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일 설교하지 않는다면 글쓰기에 필요한 제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바로 그때 나는 사설과 기고문을 쓸 수 있습니다. 설교자와 편집자의 겸직 문제를 이렇게 정리한 토저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소 읽기 어렵고 따분하게 여긴 교단지를 개혁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1950년 6월 3일 그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동분서주하는 것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뛰어갈 때 천천히 걷는 사람은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것이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깊은 역설의 진리를 이해할 것이다. 모든 저술가들에게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그들 나름의 독특한 방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토저는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 책을 집어들고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소파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 몇 곡을 조용히 부르거나 읽었습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독창적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필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는 최대한 빨리 손을 놀려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2~3편, 심지어 4편의 사설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잡지에 실릴 것에 대비하여 이 초고를 꼼꼼히 손질했습니다. 토저는 명문장가이며 동시에 완벽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편집하는 잡지가 여타의 기독교 잡지들이 본받을 점이 있는 훌륭한 잡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면 레이아웃을 단순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만들고 최고의 사진만 싣고 전문가적 문어체를 쓰고 그의 표현대로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위험 있는 글을 써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연합 안팎에서 이 잡지는 예리한 선지자적 사설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설을 읽기 위해 구입한 최초의 잡지가 바로 이 교단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연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단지 토저의 사설과 은혜로운 기고문을 읽기 위해 이 잡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저가 바로 이 잡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잡지가 토저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잡지를 통해 그는 그때그때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교회, 아니 한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 영적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로 돌아갈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충실했을 때 성경의 진리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교회나 한 교단 소속이 아닌 기독교 전체에 속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가 발견된다면 어디서든 그것을 포용했습니다. 토저는 이 교단지 때문에 하마터면 그의 영향력에 너무 일찍 종지부를 찍을 뻔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토저의 스케줄이 빡빡했다고 말하는 것은 약한 표현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연합교회에서 그 후에는 토론토에서 목회했고
기독교 선교연합의 교단지를 편집했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수많은 사경회에서 설교했고 시카고에 있는 WMBI 라디오 방송에서 매주 설교했고 책도 썼습니다. 그는 과중한 이 일들을 확신 가운데 솜씨 좋게 처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다소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52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몇 달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 로버트 배틀스와 함께 플로리다 주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954년 토저의 연합 생명 편집자로서의 첫 번째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 그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마 건강상의 문제가 주요 사유였을 것입니다. 교단 본부의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윌리엄 스몰리는 그에게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의를 표했지만 그해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그의 연임이 결정되었고 토저 또한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는 1963년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때까지 9년 동안 편집자의 일을 계속 맡았습니다. 1960년대 초 기독교 선교연합 교단지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발행 부수는 늘었고 잡지의 질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토저가 은퇴할 나이에 이르렀지만 그의 글이나 설교의 질, 강도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빛바랜 신문 스크랩으로 가득한 서류철을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왕년에 잘 나가던 때의 얘기나 늘어놓는 늙은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저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이면서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의 기초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라고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기도 수첩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제목들은 대개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설교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그의 설교는 그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선포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은 그가 기도한 대로 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토저의 모든 행위는 그의 기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 중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종종 그는 가족과 친구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메가피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토저의 서재로 가서 30분간 토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서재로 들어서면 토저는 종종 최근에 읽은 것을 큰 소리로 읽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읽는 것은 성경책, 찬송가책, 경건서적과 시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읽기를 마치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얼굴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기도했고 또 어떤 때에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메가피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가끔 토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메가피가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떠보면 토저가 손에 연필을 잡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메가피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토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것을 연필로 메모했던 것입니다. 토저는 초월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킹 박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 마침 그는 교회에서 사용할 특수 전구를 구입하기 위해 시내로 나가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기 전 토저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님, 우리는 전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단순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구를 구입하는 일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토저는 흔하고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예 수련회와 사경회는 토저에게 특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매년 그는 수련회와 사경회 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집회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개 그는 매일 아침 가까운 숲으로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통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합류하여 일종의 소박한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토저와 그의 가까운 친구 로버트 배틀스는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으나 비가 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신 토저의 숙소에서 아침 9시에 만났습니다. 당시 그들은 어떤 부흥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사역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조 침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상태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토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토저는 하나님, 성육신, 삼위일체의 영광과 위엄, 거룩함, 천국, 천사들, 부활, 교회와 세계 선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의제에 관해 논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을 뿐입니다. 기도할 때 토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비가 스승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토저는 그들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토저는 기도와 예배가 서로 뗄 수 없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배는 토저의 신앙과 인격과 행위를 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의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예배로부터 나오지 않는 수고는 무익한 것이다. 그런 수고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시험한 날에 이르면 나무, 건초, 그리고 그루터기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토저는 그의 동료 목사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스케줄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훌륭한 성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현상의 부분적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 봉사와 종교적 활동도 좋지만 그것들이 침묵과 홀로 있음과 열매를 잘 가꾸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토저는 찬송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찬송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되어 설교하러 갈 때에도 그는 종종 옛 찬송가를 묵상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할 기회가 생기면 그는 찬송가 책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100년 이상 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생명의 초신자들을 위한 기고문에서 토저는 성경 다음으로 귀중한 책은 찬송가 책이다. 초신자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오직 와츠와 웨슬리의 찬송가만 묵상한다 해도 그는 훌륭한 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청교도들과 기독교 신비가들의 책을 통해 균형 잡힌 영적 양식을 취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토저 자신이 매년 이런 식으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 토저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배관공이었던 평신도 설교자 톰 헤어였습니다. 토저는 그를 주제로 7개의 기고문을 작성했고 리즈번에서 온 기도하는 배관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합생명에 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면에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점에서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언젠가 헤어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토저의 교회는 하룻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금식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갈증을 느껴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를 본 일부 교인들은 그가 육신의 유혹에 굴복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토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헤어의 행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유를 누린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헤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토저의 교회를 찾았을 때 토저가 물었습니다. 톰 형제, 설교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톰은 심한 아일랜드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일체의 활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톰 헤어뿐만 아니라 토저도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토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기독교 신비가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비가들의 글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저는 비록 신비가들의 신학에 흠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신비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저는 그의 메시지를, 직무를 만드는데 이 기독교 신비가들의 글들을 마치 금실과 은실처럼 엮어 넣었습니다. 토저는 그들의 글을 인용했고 풀어서 새롭게 표현했고 그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는 신비가들의 정신을 호흡했고 그들이 주는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토저는 이런 하나님의 친구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잊혀진 신비가들을 발굴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극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찾아낸 신비가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토저는 기독교 신비 시선집의 서론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비가는 개인적 영적 체험을 맛본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개인적 영적 체험은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물론 내가 말하는 신비가는 복음주의적 신비가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비가이다. 그가 믿는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걷는 진리의 길은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요.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 개혁가들, 청교도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걸었던 길이다. 신비가는 보통의 정통적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른가? 전자는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경험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신비가는 영적 실제의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본성과 주변 세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조용히, 깊이, 때로는 거의 황홀경 속에서 의식한다. 그의 신앙적 체험은 근원적인 것이며 시간과 창조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는 영원한 아들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한다. 이런 교제는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다. 토저는 신비가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신비적 신앙 체험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외적인 의식의 도움 없이 순간순간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런 신비적 체험이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토저는 17세기의 페넬롱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페넬롱의 탁월한 설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크게 공헌했으며 그의 넓은 아량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초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페넬롱은 창공을 나는 새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퍼 앤드로 출판사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고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했을 때 토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기고문을 썼고 연합생명의 독자들에게 이 책을 사보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십시오. 갈망하지 않으면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한 후에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을 읽기 위해 미리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책은 하루에 2장 이상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1장만 읽어야 합니다. 그의 책을 급히 통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의 책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제공하는 한 우리는 최대한 자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밑줄을 긋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다시 읽곤 해야 합니다. 토저는 내적 생명을 가꾸는 데 탁월한 모범을 보인 이런 대가들의 책을 즐겨 읽는 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섭취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선생들의 발 아래 오랫동안 앉아 그들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려 영혼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토저는 본받아야 할 신비가의 조건으로 다음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비가는 토머스 칼라일이 말했듯이 풍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젊은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 그는 불타는 마음의 공동체에 합류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처럼 신비적 입장에서 사역에 접근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설교자들에게 현대의 선지자가 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토저는 시대의 선지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일하려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는 선지자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께 열광하는 소수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들은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는 대중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사경회에서 그는 자기가 젊은 목사로서 체험한 영적 경험을 간증한 바 있습니다. 친구 목사와 나는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통나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측해보건대 그는 거기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형태로 펼쳐놓으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분을 뵌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 숲속 성소에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 나는 종교적인 싸구려 쾌감들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나는 우리가 부르는 공허한 종교적 합창에 아무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후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중요한 분이십니다. 사역의 초기에 토저는 자기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 때문에 그가 더욱 무릎을 꿇었다는 점입니다. 토저가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판을 얻었으며 누군가 말했듯이 복음주의의 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 세대에서도
복음주의의 양심이었습니다. 토저의 마지막 저술 활동 중 하나는 명시선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토저는 시인들에게 열광했고 그들의 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토저처럼 인생의 아름다움을 물질이나 안락함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가득한 것을 시로 쏟아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명시선집은 기독교 신비시선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종교시와 세속시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모든 저술들에도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의 책 중 몇 권에서는 장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시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토저는 시인들 중에서도 특히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본 워즈워드 같은 자연파 시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인들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토저는 하나님을 통해 자연으로 나갔습니다. 더 좋은 관점을 얻기 위해 토저는 순수한 자연파 시인들로부터 성경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높이 계신 위엄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위로부터 피조 세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계의 모든 것을 깊이 사랑했지만 자연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만드신 분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우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장엄한 산세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바위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토저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현재 이 세계보다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토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처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상함도 두려움도 없이 살 것입니다. 토저는 그 사설을 마치면서 클루니의 버나드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곳 예루살렘아, 선택받은 자들의 영광이여, 오 사모하는 자들이 고대하는 소중한 미래의 비전이여, 지금도 나는 믿음으로 너를 보노라. 여기서도 너의 성벽을 알아보노라.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해 불타고 분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노라. 토저는 이 미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분투하고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은 생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토저가 즐겨 인용한 게르하르트 테르스테에게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송시에서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박해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려 애썼습니다. 이 찬송시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노라. 우리의 발이 찢긴들 무슨 상관인가. 주님이 표시해 놓으신 우리 갈 길에 수많은 찔레와 가시가 돋아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배려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경멸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많도다.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그들의 귀에 오직 우리의 찬송 소리만 들린다.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쉬지 말고 전진하라. 토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고 어둡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신문 기자는 그를 찾아내기 힘들어진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존중한다 할지라도 얼마간 세상의 냉대를 견뎌야 한다. 자기 일로 너무나 바쁜 세상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도 그가 찬양하는 것을 모를 수는 없다. 토저는 신학적 개념들을 설명하는데도 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죄인가 제거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 단지 정죄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이루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고, 둘째는 죄 때문에 갈라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죄를 깨끗이 하고 새 본성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찬송시 작가들 역시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고 또 그 해답을 찾았다. 토머스 비니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짧지만 영성이 깊은 찬송시를 통해 그 해답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토저는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영원한 빛이시여, 영원한 빛이시여, 나의 영혼은 지극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조용한 기쁨 가운데 살며 당신을 바라볼 수 있나이다. 근본이 흉악하고 이해력이 둔한 내가 어찌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한 당신 앞에서 설 수 있나이까? 내 벌거벗은 영혼이 어찌 당신의 창조되지 않은 빛을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인간이 저 장엄한 거처에 이를 방법이 있나이다. 제물과 희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주로 사설에 쓰는 직설적인 산문에 능한 토저에게 운문적 능력까지 겸비되자 그는 인간성의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지극히 고상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추구했으며 이런 그에게 시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토저는 예의 신학적 꼬리표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시카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그 교회의 당회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건하며 교리 문제에 민감한 한 당회원이 31살의 젊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토저는 이 질문에 조금도 겁먹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선교연합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 대답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토저는 내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굶주린 꿀벌로서 나는 모든 종류의 꽃으로부터 화미를 빨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저에게는 어떤 신학적 꼬리표를 붙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신자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내게 그의 안경을 씌우고 그 안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보도록 강요한다면 나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그의 교리적 입장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레이엄 스크로지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가 칼빈주의자인지 알미니안주의자인지 물었을 때 그는 자기가 기도할 때에는 칼빈주의자이고 설교할 때에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30년 이상 사역한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는 그의 수고와 사역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 시카고는 격동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카고에서는 인종 갈등과 소요가 확산되었습니다. 토저의 교회 주변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열악한 치안 때문에 교인들은 예배, 특히 주일 저녁 참석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벌써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도심에서 벗어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토저도 당회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토저는 교회 이전에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토저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자신보다 젊고 자신이 갖지 못한 영적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나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 때문에 토저는 이미 1년 전에 당회에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당회는 적극적으로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토저가 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 앞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앞길의 첫걸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959년 7월 27일 그는 당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하급 목자로서 이 양무리를 30년 이상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즐거운 의무를 그만두고 교회를 사임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는 당회에 자기가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 내게는 마무리 지어야 할 몇 가지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목회를 계속한다면 나는 이 일들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교회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나와는 다른 목사가 책임자가 되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토저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를 만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회는 그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당회로서는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회는 그가 혹여 뜻을 돌이킬 경우에 대비하여 계속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토저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여러 교회에서 그를 청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술과 부흥의 강사의 일에 전념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 총회 본부와 연합생명 사무실 모두 뉴욕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뉴욕시나 그 주변 지역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토저를 목회자로 청빙하려고 노력한 모든 교회들 중 유독 한 교회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에버뉴 로드 교회였습니다. 토저가 에버뉴 로드 교회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교회의 당회는 심지어 지역 감독 윌리엄 뉴엘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토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뉴엘에게 물었습니다. 뉴엘은 토저에게 토론토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토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어디든 가서 설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버뉴 로드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설교단에 올라선 그는 내가 이 교회의 청빙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회중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침과 저녁에 2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2번의 예배에 예배당이 가득 찼으며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났을 때 지역 감독 뉴엘은 토저에게 그 교회 당회원들을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토저와 뉴엘과 당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뉴엘은 토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매주일 2번 설교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다른 젊은 목사님을 목회자로 청빙하여 목회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맡길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목사님은 당회에 참석하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야유회에 참석하고 기념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등의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일에 설교를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연합생명의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나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설교만 할 것을 요구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글을 쓰고 잡지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내 설교에 간섭하지 않겠다면 나로서도 이 문제를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에 들어간 주중에 토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에버뉴 로드 교회로 전화를 걸어 설교 목회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몇 달 동안만 하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생명 사무실에서 가까운 뉴욕시로 이사하겠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 달은 결국 근 4년의 세월로 늘어났고 토론토에서의 사역은 그의 평생 가장 풍성한 결실을 거둔 사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버뉴 로드 교회의 교인들은 그의 설교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당의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회중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서 그의 활동 역시 늘어났습니다. 50대 중반 이후로도 그의 활동은 줄지 않았고 설교의 질 또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 토론토로 옮긴 일은 결국 성공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토저가 시카고의 교회를 사임한 후 몇 년이 흘렀을 때 그 교회는 신주교회 헌당식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새 교회는 옛 교회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땅을 매입하여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봉헌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영예가 토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토저는 토론토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설교와 잡지를 위해 애쓰면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룬 그의 기념비적 저서 갓을 완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그의 최고 저술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1963년 5월 그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가벼운 심장마비 때문에 몇 달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는 평생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흉통이 위협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도 이제 66세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는 5월 12일 주일에 퇴원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선교연합의 총회가 15일 수요일에 소집되고 그가 19일 주일 저녁 예배에서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다가 토요일 저녁에 남편을 보기 위해 병원에 왔을 때 그는 아내에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회가 열리는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시에 그녀는 남편에게 입맞추고 인사를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토저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들어와 그의 상태를 체크했을 때 그에게는 관상동맥 혈전증, 쉽게 말해서 심장마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즉 1963년 5월 12일 주일 A.W. 토저는 육체를 떠나 본향으로 갔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추도 예배는 토론토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 에크런의 엘라트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간단하고도 담백한 글이 새겨졌을 뿐입니다. 얼마 안 되는 토저의 절친한 친구들 중 한 사람인 랜시스 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에 대해 언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힘입어 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독특한 말이었습니다. 아멘, 선한 친구여, 그렇소. 당신도 해내었소. 잠시 후에 다시 봅시다. 토저의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